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요. 저 어떻게 미소가 이쁜가요? 네. 좀 샘플로다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이쁜 미소와 함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이 샘플이 좀 필요하네요. 아우, 아파. 근데 이거 올리고 있으려니까 힘들어. 네, 좀 이렇게 많이들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웃으시면서 누구라도 이 교회 와서 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포근함, 그 따스함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님 중에요, 김상욱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인지도가 굉장히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맥주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이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광고 모델로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맥주 광고에 나와가지고 그런 이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맥주병을 딱 딸 때 하는 이 뭐 청량한 어떤 이 소리가 나는 그런 그 맥주 하면서 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맥주 광고 이야기하려니까 좀 거시기 하면서도 이유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나와가지고 물리학과 교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평균 남성들의 이 손바닥 넓이의 길이 14.2cm, 그리고 평생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이라도 썼을 법한 지렛대의 원리 숟가락 하면서 20.62cm 이러면서 머리에 이게 그림 잣대 삼각형 이런 제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좀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광고를 만들었을까? 왜 이 광고에 이 물리학과 교수를 채용을 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테라거든요. 테라라는 이 상품이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과학자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적인 어떤 제품이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제품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되도 않는 이러한 과학적 용어들을 또 그 안에다가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 프로그램에 이 교수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그거 이 광고할 때 보니까 14.2cm, 22.62cm 이러면서 뭐가 나오던데 교수님 쓰신 논문이죠? 라고 물어보니까 이 교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니요, 저보고 읽으라 그래서 그냥 읽은 건데요. 과학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대본이에요, 대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제품을 두고 과학적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속이는 거죠. 논리를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헷갈아, 그렇구나 하고 속이는 장치가 바로 이거예요. 논리 구조를 가지고 사람들이 현혹하고 있다는 거죠. 이분이 과학자로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니까 그 김상욱 교수님은 죽음이란 우주의 근본이다라고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주에는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있는 게 더 많대요. 우주 밖으로 나아가면 우주는 죽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체가 없으니까 죽어있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게 더 많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사람 얼마 안 돼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의자 죽어있는 거, 이 강대상 죽어있는 거, 마이크 죽어있는 거, 자동차 죽어있는 거, 금 죽어있는 거, 은 죽어있는 거, 땅 죽어있는 거, 다 죽어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죽음의 상태에 있는 원자들이 결합해서 생명체를 이루고 찰나의 삶을 살다가 다시금 죽음으로 돌아간다.
근데 죽음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죽음으로 돌아가면 그냥 사라지는 건가? 아니요. 그냥 원자의 형태로 어딘가에 깃들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뭐 과학 시간 갖고 막 또 힘들고 좀 어렵죠? 예. 근데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지금 과학적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과학적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비과학적 전제가 들어갔습니다. 뭐예요? 알 수 없는 이유로. 과학은 뭐예요? 이 과학은 실험이잖아요.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이 김상욱 교수가 쭉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에 알 수 없는 이유라는 이 그 전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으로는 이 삶과 죽음의 이유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창조와 인간의 생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아마 잘 모를걸요? 헷갈릴걸요? 맞아요. 이게 헷갈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조금 더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편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있죠? 성경책 그 앞으로 가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보면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가 있어요. 왜 두 개냐? 옛날 버전이 있고 새 버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 버전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새 버전을 보면 조금 다르게 시작을 해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만든다 그리고 창조한다, 이 작은 단어의 변화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걸 만든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찰흙을 가지고 탱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탱크를 창조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은 만들었다예요. 내가 탱크를 만들었다예요. 만들었다. 근데 우리가 이 그 사도신경의 옛날 버전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과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새 버전을 만들면서 이 하나가 핵심적으로 바뀌었어요. 이것 때문에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천지의 창조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신앙 또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부활신앙은요, 무에서 유로의 재창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영주주의 기독교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제목은요, 영지주의 이단, 성육신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지주의, 말이 좀 생소하죠? 잘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영주주의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영주주의는 뭐예요? 영이 고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고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특별하고 그것은 영원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육체, 이 몸은요, 몸은 하찮고 또 죄되고
제한적이고 파괴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다시 말하면 육은 하찮은 것, 영혼은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부인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그 고귀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하찮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래서 믿질 않습니다. 그건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영지주의자들의 성육신의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인간 예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는,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는 그 영이 그 육체를 떠나셨다. 그 영이 떠나시니라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헷갈려요? 헷갈리면 이단이에요, 이단. 아니, 여러분이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이단이라고. 헷갈리니까 이단이라고. 헷갈리게 만들어 놔서 이단이라고.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단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자, 나갔다고요.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과거에는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밖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왜 교회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까?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헷갈리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갔기 때문에 헷갈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독교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독교를 대표하는 이단은 두 가지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 이단, 또 하나는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는 율법주의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율법주의 이단, 이 율법주의 신앙인들의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교회는 끊임없이 이러한 율법주의 이단들에 대한 도전을 받았는데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신성. 어떻게 예수님에게 신성이 있을 수 있냐? 그는 인간이다. 그래서 특별한 사명을 받은 것이다. 그가 특별한 것은 특별한 선지자였기 때문이다. 그냥 인간 예수로 믿는 거. 이게 율법주의 이단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영지주의 이단이요. 헬라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영지주의 이단들인데 이 영지주의는 영혼은 순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혼이 고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혼만이 영원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육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땅에 묻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을 평가절하하고 영의 가치는 높이는 것이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그들은 원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밖으로 나아갔죠. 처음에는 같아 보였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안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오늘 본문 이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어디에 속했다고요? 적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육체의 구원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적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어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부터 있어서 지금까지도 있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런 종류의 이단,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영지주의 이단을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영지주의 이단을 대표하는 그들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구원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기쁜 소식 성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 매주 신천지하고 기쁜 소식 성교회에서 소식지를 전해와요. 제가 이거 보내지 말라고 하려다가도 우리 우정국 예산이라도 좀 늘리려고 그냥 놔두면 우리 우정국 예산이 올라가니까 그냥 거기 예산이라도 올라가라고 그냥 오면은 자동으로 이 쓰레기통에 분리수거합니다. 이 구원파 교회예요. 2014년도에 여러분 세월호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게 이 구원파 교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사건이 있어요. 1987년입니다. 용인에서 32명의 사람들이 집단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오대양 사건입니다. 떠들썩했을 겁니다. 왜 오대양 사건이냐면 그 회사 이름이 오대양이에요. 오대양에 들어와서 일하던 사람들이 하여간 이 잘못된 신앙에 현혹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지금 당장 이 육체가 죽어도 우리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다 같이 죽자 하고 죽은 게 오대양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파 교리에 대해서 잘 아는 게 하나가 있죠. 뭐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확실히 구원 받았습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그 구원받은 날이 확실하면 우리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교리의 핵심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는 뭐로 지어요? 우리 육체로 짓는 거예요. 육체로. 그런데 구원은 무엇이 받았습니까? 영혼이 받았잖아요. 우리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영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짓고 안 짓고 아니면 회개를 하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 신앙이 맞아요? 우린 매일매일 회개하잖아요. 그들이 필요 없다는 회개를 우리는 왜 매일매일 하는 거야? 죄를 그렇게 많이 지으셨어요? 제가 보면 우리 성도들은 순둥이야. 순둥해. 네. 지으래도 죄를 못 지어. 거짓말 하래도 발발발 떨 것 같아. 네. 근데 도대체 우리는 뭔 죄를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둥하신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린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왜? 이 나이에 공주라 하기가 뭐해? 왜 이 나이에 왕자라 하려니까 그래? 하늘의 왕자잖아요. 하늘의 공주 아닙니까? 공주님 왜 아멘 안 해? 아니 공주님을 공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왜 아멘 안 하셔요? 공주님 우리는 왕자고 공주란 말이에요.
왕자고 공주입니다. 왕자고 공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왕자답게 공주답게 살아야 됩니다. 왕자답게 공주답게 살지 못하면 어때요? 왕에게 송구스러운 거예요. 나 때문에 왕의 명예가 먹칠을 얻었으니 송구스러운 겁니다. 죄송한 거예요. 그럼 왕자답게 공주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늘의 법칙이 그럼 뭔데요? 하늘의 법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요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족식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우리를 향한 중보의 기도를 행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세족식을 통해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라 섬김을 가르치셨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남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뭘 선포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하늘의 법칙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삶의 법칙들을 따라서 살아야죠.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왜 용서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세상 어느 나라 법에 용서하지 못함이 죄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이유는 거기에 왕자다움, 거기에 공주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대로 회개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섬기지 않는다고 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그건 자녀의 삶은 아닙니다. 하나 확실한 건 왕자다움은 아니에요. 공주다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답게, 하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제목, 영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핵심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입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부활합니다. 영혼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몸과 전혀 상관없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에는요,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함께해요. 연속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이 몸에 관한 연속성이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일부를 가지고 부활케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달라져요. 이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달라진 모습이 있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목격한 것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증인,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무덤 문이 열렸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보더니 빈 무덤 보고 그들은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안에서는 천사들을 보죠. 그리고 그 밖에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고 예수님이 뒤에 계시는데 마리아가 생각을 해요. 동산지기인가? 동산지기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도 동산지기인가?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변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가슴에 쿵 치는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양은 그 목자의
뭘 안다 그랬어요? 음성을 안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르니까 이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쿵 깨달아지는 거죠. 주님, 주님이십니까?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궈요.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은 그들 앞에 서 계십니다. 근데 이 단어가 재밌더라고요. 뭐가 재밌냐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에게이로입니다. 에게이로. 그런데 서 있다라는 단어가 에게이로예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서 계세요. 에게이로, 에게이로. 어떻게 서 계십니까? 부활, 에게이로. 부활하신 부활의 형체로 서 계시다는 말이에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 서 계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시공간을 지금 초월하고 있죠.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아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영지주의자들이 이 말을, 이 장면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봐라, 예수님 영으로 부활하신 거 아니냐. 문을 걸어 잠궜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 여기에 계셨다 어떻게 저기에 계실 수 있냐?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만지지 말라 하신 이유가 뭐겠냐? 영으로 부활하셨으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져봐라. 와서 만져봐라. 의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와라. 만져라.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깨달아라. 예수님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저는 오히려 그 말씀을 믿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 중에 보면 가장 이성적인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도마예요.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에이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않는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가장 이성적인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만져봤어요.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이 영지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의 몸과 영혼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드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어요.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이 봐라, 육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가? 그게 맞나? 그것도 그런 것 같네? 하면서 헷갈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몸으로 부활하셨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왜 몸으로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예수님을 보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는 거구나 라는 이 소망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이 부활의 모델이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나중에 우리의 부활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재창조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육체로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영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육체로 올라가셨습니까? 육체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늘나라에 올라가겠죠. 하늘로 부름을 받아 올라가겠죠. 영으로 가겠습니까? 육체로 가겠습니까? 육체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영으로 앉아 계세요? 육체로 앉아 계세요? 육체로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보좌에 앉을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앉겠습니까? 영과 육이 함께 일어나 그 모습으로, 함께 합해진 모습으로 우리가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활 신앙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단은 헷갈리는 겁니다.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말세에는요,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전에는 이 안에 있었지만 밖에 있는 이유는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로만 들어가니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린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은혜로밖에 지킬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위험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바른 믿음을 지키고 바른 이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압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의 이름만 마음으로 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주 그리스도 아버지 위험한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며 아버지 이 신앙의 하나님 이 업 앞에 아버지 이 신앙의 하나님 이 도전 앞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을 깨어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들이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을 이루고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도하며 주의 은혜들이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 함께하기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하오니 이 같은 하나님 은혜들이 우리 하나님 심령 위에 하나님 함께하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을 지키시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아버지 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들이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의 주님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 몸과 우리 하나님의 영혼의 하나님을 새롭게 하시 주의 하나님 은혜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삶,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이루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러한 은혜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는 많은 이단과 사설들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을 소망하게 하시되 우리를 이 몸을 새롭게 하시며 재창조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을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주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래 하나님 바른 신앙, 바른 소망, 하나님 바른 기도가 우리 안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상에 수많은 잘못된 목소리에 현혹되지 않은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